우리 오래간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강해 때 뭘 했는지. 자, 근데 7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2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자,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앞에 단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거슬러 가면은요. 5장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변호를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으로 와서는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이 기적이 너무나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고 배부른 이 육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 어렵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논쟁이 이제 막 벌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대적해.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은 주로 제사장,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이 6개월 동안 이 갈릴리에서만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왜 유대로 안 가세요? 그 사람들도 형이 하는 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이런 촌구석에 묻혀 있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은 참 예수님을 위한 권명 같지만 사실은 이게 빈정되는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아니 예루살렘 중앙 무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역을 해야지 왜 여기에 피해서 숨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빈정거림이라 이거예요. 자, 이 형제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 때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시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생들 너희들은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의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이제 시작해야 할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기적을 일으켜야 할 그런 시간이 있었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할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항상 민감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순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형제들이 나같이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우리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동네에 갈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절기 중간쯤 돼가지고 예수님은 홀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십니다. 왜? 이것이 그의 때였거든요. 자기의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이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수군수군 대고 있었어요. 그들 속에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분이었겠습니까? 저기 위에 촌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촌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38년 된 병자 고치고 온갖 병자들을 고쳤죠.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는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은 됐지만 드러내고 얘기를 못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두려웠다는 말이 좀 어감이 맞질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을 두려웠다 할 때 그 유대인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잿빛 분위기, 예수님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를 못해. 주변에 아무도 그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외로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프롤로그, 이 서론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만드신 세상에 오시고 자기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영접받기는커녕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깊이 빠져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콕 찌르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심지어는 추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낯선 분이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졸기 시작해.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분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뭐 한두 번 어제같이 축구를 늦게 봐가지고 그래서 피곤해서 아주 조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만담 이야기라든지 또는 세상 이야기 하면 아마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요, 별로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낯섭니다. 낯설다 못해 때로는 거부감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인가? 그만큼 우리가 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도대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처럼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는가?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훌륭하신 예수님, 아니 그분을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했는가? 무엇이 그들 하여금 그렇게 미워하게 했는가? 이놈의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별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들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세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째로는 그들은 공의로 판단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너희들의 문제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좀 공의롭게 판단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공의로운 판단이 뭐겠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거죠. 못에 눈이 씌어져 가지고 도무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다 옳다 그러는데 틀렸다 그러고, 다 틀렸다 그러는데 옳다 그러고.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이 이 공의로운 분별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고 그 스스로도 자기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에 묶여있던 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어주고 환영해줘야 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먼저 들어왔어요. 안식일. 아니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꼬투리 잡는 기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왜곡될 수가 있을까?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예로 할례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런 의식은 안식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니 안식일에 할례 의식까지
행한다면, 그런 일까지 한다면 병자를 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일로 예수를 죽이라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그 골수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참 이 종교란 것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니,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 또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종교만큼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 그릇된 종교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로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을 자신이 옳다고 하는 좁은 틀에 가두다 보면은 신앙의 진짜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공의로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진짜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왜곡되게 보면서 거기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거들을 자기들이 소문을 내고 퍼뜨려요. 그래서 그 거짓 증거를 앞세워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줬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라든지 또는 사내들인 공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빌라도의 법정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야, 정말 어떻게 사람들의 양심이 이렇게까지 피폐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거짓으로 꽉 차 있어, 거짓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릇된 신앙이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공의로운 판단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변두리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변두리에 속한 것들을 불변하는 진리인 것처럼 우겨댈 때 우리 역시 꽉 막힌 종교인이 되게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의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빈정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변호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나 경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교훈은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참된 교훈, 불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릇된 것을 지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떠냐?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영광 받을 자를 외면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대의를 따르고 국가를 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영광.
그런 자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참됨, 불의가 없음. 예수님 이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전도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 나다나엘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겉모양이 어떻고 이것을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다. 진실하다. 그 속에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말이나 이 모든 것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함과 거룩함으로 포장하지만 그 속에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이것이 우선되어 있어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참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외식과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진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참됨을 잃어버린 그 내면 속에 어떻게 참되신 주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 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 일을 하나 세상 일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 불의가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때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물론 저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겠지만 교인들 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가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 저거 정말 잘못이다. 저 사람 저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눈에 들어와요. 때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의 눈에 그게 동일하게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미움받을 수 있거든요. 잘못했다 그러면 미워하거든. 특별히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부심에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진짜 그 오는 반응이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서슴지 않고 위아래 그 사람의 신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미워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악하다 그러니까 미워해.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요. 나름 참 도덕적이고 올곧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볼 때 참 저렇게 살아야지 참 인정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누가 봐도 굽어지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한 것 가운데 어느 한 비유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등장을 시킵니다. 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각각 뚝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참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가정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리에게 대놓고 너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이 세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예수님의 호통스러운 정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동의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랬을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악한 놈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왜 악합니까? 나를 악하다고 하는 당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악한 죄인이나 아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좋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다시 말하면 나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사악한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꿨지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한 사울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웠어요. 왜?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자신의 선한 양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악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봐봐. 나는 의로운데 그런 나에게 너는 악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악하다고 한 예수님이 잘못 정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경건함 속에 숨겨진 진짜 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고 잘했다고 자부하는 바로 거기에 진짜 나의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그 악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만한 훌륭한 것들이 나에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는요. 자신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게으르고 헌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들 스스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 저가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큰 걸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 누구보다도 헌신해서 일을 많이 하고 나가서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틀 안에 갇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더구나 뭔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딱
특별한 관계 있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아무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종종 이처럼 경건하고 헌신되고 신령한 이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 교회는 가장 큰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교회가 깨지거나 교회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교회들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람들, 정말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이 무서운 교만, 그 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니체의 말을 한 번 더 빌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악당들이 어떤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입히는 피해만큼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이 해를 많이 입힐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해는요, 선한 사람들이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요. 겸손히, 정말 겸손히. 나도 모르게 기독교 종교인으로 화석화될까 우리 두려워합시다. 작은 것에 매달려서, 외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 중심의 공의의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합시다. 자기 영광을 앞세우면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교만해서 주님의 책망을 듣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과 양심을 잘 지켜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